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꿀성의 부야큐티, 오늘 본문은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 마지막 말씀까지 욥기서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시고 오늘의 주어진 말씀을 읽으시면 읽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기 백성 욥에게 그렇게 무서운 고난으로 몰아붙이시는지, 욥은 하나님이 섭섭하기도 했고 마음으로 서운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자기 앞에 좀 나타나시라고 속 시원하게 네가 이래서 내가 그랬어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드디어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무대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폭풍우를 대동하고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간에게 나타나셔도 하나님의 출현에 인간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무서울 텐데 폭풍우까지 대동하고 나타나셨으니 욥이 엄청나게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욥의 말에, 욥이 했던 말에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대뜸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무지한 말로, 무식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택도 없는 거짓 사실을,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고 욥기 38장 2절에 욥에게 책망하셨죠. 보통의 욥기를 읽는 독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책망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책망했는지를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항상 그냥 1절 말씀이 너무 인상 깊게 박혀가지고 욥기서를 생각하기 때문에 욥기를 이해하는데 방해를 받고, 왜 하나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도리어 화를 내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진짜 기가 막힌 참 칭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욥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 인간을 한 수 접어주시고 은혜로 덮으셔가지고 평가하시는 말씀이지, 실제로 욥이 절대적으로 완전하거나 정직하고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하고 다 인간은 타락되어 있는데 비교해 봤을 때 욥의 신앙이 월등하다 하는 칭찬의 말씀이죠. 실상 인간 중에 누구도 절대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욥도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욥도 고난의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견디고 사탄을 부끄럽게 했지만 그도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인지라 친구들에게 억울하게 집중 공격을 받으며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로 심기를 건드리는 실수를 범했던 것이죠. 욥의 말 중에서 그가 크게 실현했던 것은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욥기 10장에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욥기 10장에 욥이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욥기 10장 3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긴다고 발언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말이었고 이치를 가리는 무지한 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욥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원수 마귀의 게임에 속으셔갖고 원수 마귀의 게임에 속아 넘어가셔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선하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던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하나님의 깊은 수익기를 무시하는 참남하고 망령된 말이었습니다. 마귀만 깨가 있고 하나님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마귀의 깨를 분별하시지 못할 만큼 어리석으신 분이십니까? 욥이 이토록 망령된 말을 했기 때문에 친구인 엘리후도 욥을 책망했었고 하나님도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무식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이가 욥 너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이렇게 굉장히 고통을 당하면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달래주실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달래주기는커녕 욥을 책망하시잖아요. 제가 어려서 우리 동네 전남 보성군 볼교구 해정사건 복골부락 어려서 뛰놀 때 제 이마에 여기 이 돌에 찍힌 이 상처가 지금도 있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이게 뭐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그런 게 아니고 돌에 찍힌 자국인데 동네에서 그 또랑을 뛰고 놀다가 고랑에 그 큰 바위가 있었는데 미처 다 다리가랭이가 짧아갖고 그냥 저쪽으로 다리가 안 가고 중간에 떨어지면서 이 대급박을 그냥 맞박을 그냥 돌에다 찍어버립니다. 살아있는 게 다행이죠. 참 죽을 고비 많이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하고 이렇게 부족한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살려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마가 팍 들어가서 찍혀있을 정도로 찍혀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동네 그때 엄마는 이제 장에 가서 장사하고 계시니까 피가 얼마나 여기 났겠습니까? 여기가 얼마나 부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장독에 있는 된장을 갖다가 요만큼 묻혀갖고 비닐을 싸가지고 수건을 싸서 엄마 하고 울면서 하루 종일 엄니가 와서 나를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엄니가 와서 저녁에 나를 보시더니 위로해 주기는 그냥 냈다 뭐라 그러신 거예요. 뭐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얼마나 간팠으면 왜 죽어버리지 그랬냐? 이러면서 뭐라고 그럴 수 없더라. 엄니가 와고 오면 내 새끼하고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어머니의 심리를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서운하더라고. 서운해.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어려서 다 사람의 심리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커서 보니까 엄니가 속이 상했어요. 엄니도 좀 놀 때 간프게 놀지 말고 좋게 놀지 뭐다 얼마나 심하게 놀아볼까 니 갖다가 저렇게 찍어갖고 오면 그러니까 속이 상하셔가지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지금 얼마나 고통 중에 있습니까? 피접이 상접해가지고 눈빛만 겨우 반짝이면서 다 죽어가는 이 욥에게 하나님도 얼마나 불쌍하셨겠어요. 그러면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하고 안아주실 것 같았는데 냉정하게 욥을 책망하시고 욥에게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하면서 많은 질문을 욥에게 던지셨어요. 사실은 욥이 하나님께 물어볼 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은 안 해주시고 자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질문 속에 욥이 궁금해했던 대답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욥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 욥의 고난의 1분 1초 가운데 하나님은 욥과 함께 계시고, 욥의 한숨 쉴 때, 눈 깜박일 때, 숨 쉴 때, 침 삼킨 동안에도 하나님은 욥의 아픔에 마음 아파하시고 욥을 떠나지 않고 욥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될 때까지 잠시 그 아픔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힘드셨어요. 욥의 고통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억울하다고 열변을 토하던 욥이었건만 하나님의 가벼운 첫 질문 한마디부터 갑자기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대답 못하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끝없는 질문 세례를 퍼붓는 것이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너무나 인상 깊게 다가와 머리를 끄덕이며 그 성경의 밑줄 동글뱅이를 수없이 쳤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욥기 38장 26절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겠느냐. 저는 많은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 없는 광야에 내리는 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시적 감수성을 가진 저에게 이 성경 구절은 잘 박힌 못처럼 내 가슴에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장소에도 태고부터 자신이 지은 피조 세계를 홀로 돌보시며 관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가지고 욥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누가 사람도 안 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까지 비를 내리느냐, 이걸 욥에게 물어봅니다. 그 욥은 속으로 대답이 딱 나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속으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래? 그걸 알아? 그렇다면 그런 세밀한 손길을 가진 하나님이 사람도 안 사는 광야에 비를 내리셨어요. 그것에 들풀도 키우시는 하나님. 욥, 네가 이런 광야처럼 어려움을 지금 통과하고 있을 때 왜 너를 떠났다고 생각한단 말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아무리 너의 작금의 현실이 광야처럼 허허롭다 하여도 사람 없는 광야에까지 비를 뿌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너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하나님의 반어법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욥은 이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점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고 자신의 믿음 없었던 어리석은 생각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질문도 다 이런 복선을 까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잘 모르는 짐승의 이름 베헤못이나 리오야단 같은 엄청나게 큰 동물들을 예로 들면서 이런 공룡이나 수천 톤 되는 거대 고래들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런 큰 동물들도 다 살게 돌아보시는데 왜 욥 너를 하나님이 못 돌보겠느냐고 따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끝없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황송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항복하고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두 손으로 그 어리석은 말을 뱉었던 자기 입을 가리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보니 자기의 믿음 없었던 어리석은 모습이 확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오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 모든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은 모든 욥에게 있던 것을 두 배로 갑절로 회복시키시고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자녀들도 다시 다 허락해 주셨고, 그 중에 욥의 아들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세 딸들의 이름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미마라는 뜻은 햇빛 찬란한 낮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욥이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고 부를 때마다, 햇빛 찬란한 낮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캄캄한 자신의 고통의 밤이 지나고 광명한 빛이 비치는 아침 빛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딸 그시아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이고, 셋째 딸 게레나북은 아름다운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욥은 이 세 딸들로 인해 고통의 아픔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날들을 행복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딸이 없이 사는 가정들에게 참 안타까운 위로를 전함드리는 바입니다. 딸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들하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어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제 욥기를 마치면서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긴 터들에 갇혀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음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욥기의 말씀이 큰 위로와 계시와 깨달음과 힘이 되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의 신비한 고난에 대한 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은 신비입니다. 고난은 축복을 싣고 오는 수레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캄캄하고 힘들지만 밝은 낮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위로의 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믿고 우리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봐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